성전에서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렙돈은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였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루 받는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한 렙돈은 10만 원의 128분의 1, 그러니까 800원이 조금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렙돈은 약 1,6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이었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헌금통 앞으로 부자가 걸어 나와서 보란 듯이 꽤 많은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당시 헌금함은 모두 철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정교한 잠금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입구를 트럼펫 같은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누가 불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가져가려고 손을 집어넣어도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많은 동전을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고작 두 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낸 헌금에 대해서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부자는 일부만 드렸을까요? 풍족한 중에서라는 말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전부를 바치려면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부자는 전부를 바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런 부자들과 달리 과부의 형편은 매우 구차하고 궁색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그러니 남편 없이 사는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했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적은 액수지만
두 렙돈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께 칭찬 듣기에 충분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일단 과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나요? 혹시 나도 전부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움찔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면 전부를 다 바쳐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려 하시는 것은 헌금을 드리려면 무조건 몽땅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종종 사용하신 방법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르짖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부자는 자기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잔뜩 의식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충분히 좋아하시겠지, 이 만족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쩔쩔맸을 거예요. 부자는 많이 낸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했고 과부는 적게 낸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부자에게는 겸손할 것을, 과부에게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연락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 뭘까요? 단순한 삶이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단순한 삶이에요. 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지 못할까요? 부자 청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 영역만큼은 침범받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과부처럼 온전한 두 렙돈을 바치기 원하십니까? 물질을 바쳤다면 이젠 시간도 내 능력도 드리세요. 시간을 드렸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내 것으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흘러가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들이시고 나의 상급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도적이 훔쳐갈 수 없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날 위해 쓰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익이 되지만 죽고 나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 온전히 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천국잔치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두 렙돈, 그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오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며 온전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은 재물의 능력이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던 서머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서머낙 교회 성도들도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남루하고 숨가쁜 삶을 살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새로이 하고 우리의 서운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